오늘 말씀은 시편 88편 1절로 18절입니다. 요절 말씀은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로다.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님께 부르짖었사오니입니다. 오늘의 시인은 87편에 이어서 고라 자손 곧 에스라 사람 헤만의 교훈 시입니다. 에스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데 성가대 주의자를 따라 질병의 고통이란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입니다. 제목에 나타나듯이 시인은 죽음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통 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하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이 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과거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그는 낮에 부르짖었고 밤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지 않으니 낮이나 밤이나 부르짖었습니다. 시인은 기도가 주님 얼굴에까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주님이 눈과 귀를 동원하여 즉 시각과 청각을 통하여 보고 들으실 줄 희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명은 수월의 문턱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죽음의 문 앞에서 숨이 끝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그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았습니다. 그런 그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았습니다. 그는 살아갈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버려졌는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은 사람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뻗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왜 이런 일을 겪었습니까? 주님께서 시인을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주님의 몰아치는 파도가 그를 압도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분노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주님은 시인이 아는 사람, 즉 시인의 친구마저 멀리 떠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친구들에게 혐오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것이죠. 그로 인한 그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그는 갇혀서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외로운 소외를 겪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눈까지 약해졌습니다. 그는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는 영육간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시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구절을 보십시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는 날마다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향하여 두 손을 펼쳤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영육간에 정말로 연약할 때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꾸준한 기도는 고통을 이기는 유일한 진통제이면서 치료제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어떤 수사적 질문을 합니까? 10절입니다. 주께서 죽은 자의 기이한 일을 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셀라. 이 말은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는 또 유령들이 일어나 주님을 찬송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존재여서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찬양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면 그는 죽음이고 찬양할 수 있다면 생명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무엇을 묻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무덤에서는 주님의 사랑과 성실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흑암에서 주님의 기적을, 이집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은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인이 이 질문을 통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인의 기도에 너무 늦게 응답하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바라는 시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만 그분의 신실한 사랑과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의로우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13절을 읽읍시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시인은 시를 시작할 때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앞에까지 이르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은 일반적으로 회복, 건강,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아침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도록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침인데도 시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새사에게 일어날 그 아침에도 아무 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낙심하지 않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께 가슴을 애는 기도를 합니다. 그는 기도 중에 어떻게 탄식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시인은 기도하는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를 버리십니다. 시인은 기도하는데도 주님은 여전히 얼굴을 숨기십니다. 그에게는 주님이 눈길만 주셔도 죽음의 독소를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궁율도 보이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그는 언제부터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기력이 다 쇠잔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왜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까? 주님의 분노가 그를 휩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공격이 그의 목숨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시인을 에워쌌습니다. 시인은 혼돈과 죽음의 물에 갇혔습니다. 그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인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다 떼어놓으셨습니다. 그 결과 어둠만이 그의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오늘의 시는 빛이 아닌 어둠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우리의 삶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사랑하는 사람과 벗을 멀어지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그토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어둠이었습니다. 오늘의 시는 어둠으로 끝났습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깊은 고민거리입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할지라도 어떤 문제는 우리를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문제와 기도의 관계를 해피엔딩이나 빛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깊은 뜻을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둠 앞에서도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시인은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고통을 겪을 때 기도 외에는 그 어떤 선택지도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그 어둠을 뚫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언젠가는 기도를 들으실 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둠은 절대 어둠은 아닙니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의 어둠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어둠의 뜻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믿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은 낭망하지 않은 기도, 꾸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비유로 말씀하셨죠? 뭐? 어떤 사람에게 밤에 한 친구가 찾아왔다. 그 사람은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말했다. 여보게 친구,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빵이 없어서 그러네. 그러면 그 친구는 대답할 것이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가 없구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친구는 친구라는 이유로 빵을 주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졸라대니 일어나서 목장에 빵을 줄 간다고? 것이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동네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곳에 과부가 있었는데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졸랐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지 않다가 혼자 말했다. 내가 하나님도 들어오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오늘 우리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삶의 어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둠 앞에서 내 이성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가슴을 애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당장에는 해피엔딩이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해피엔딩을 기대하며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기도하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어둠의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가슴을 애는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현실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